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힘차게, 더 힘차게.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크신 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무엇이다. 이것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지만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말보다 더 솔직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보여준다. 이것은 과거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현재의 겉모습이다. 이것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기도 한다. 이것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과거를 기록하는 사서이며 현재를 보여주는 대변자이며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무엇이고, 태도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지만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고, 태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고, 태도는 말보다 더 솔직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보여주고, 태도는 과거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이고, 태도는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 태도는 반드시 겉으로 표현된다. 태도는 과거를 기록하는 사서이며 현재를 보여주는 대변자이며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이다. 존 맥스웰의 쓴 책 가운데 태도라는 책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좋다고 그 태도가 실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동기부여 이 강사들이, 때로는 성공을 말하는 많은 강사들이 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태도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태도로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는,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라는 그릇에 담긴다.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라는 그릇에 담긴다. 시작.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라는 그릇에 담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믿음이 더 자라지 않을까? 내 태도라는 그릇이 작거나 잘못되었기에, 내 믿음의 그릇, 믿음의 태도라는 그릇이 작아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좋은 태도라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로 말씀 특강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감사가 보입니다. 시작. 태도가 달라지면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6월 한 달간 주일 설교와 금요 기도의 설교를 이 태도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 특강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태도, 믿음을 말하다. 태도, 믿음을 말하다. 태도 다스리기 30일. 태도 다스리기 30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존 맥스웰의 태도. 존 맥스웰의 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 태도.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개념 없음이라는 이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태도 이 말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좀 깊이 있는 좀 태도에 대한 말씀, 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첫 번째 태도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태도, 성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인지, 시작. 메타인지. 이것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고 나는 안다고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알아. 그런데 막상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훈련법, 뭐 저도 좀 검색해 보니까 이 메타인지 훈련법,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데 그걸 막상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분별해서 그리고 모르는 걸 공부하는 시키는 게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인지가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또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저도 잘못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주석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그냥 고정으로 들었던 그냥 선배 목사님 했던 설교를 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문맥과 다른 그래서 주석을 보면서 다시 제가 설교를 수정하고 제가 설교를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네요. 이렇게 사과도 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것도 용기고 그걸 자기가 성찰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 태도,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면 나는 거기에 약자고 나는 거기에 정의의 사도예요. 나는 악당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다윗이야.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다윗이에요. 욥기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내가 욥이야. 나는 새 친구일 수가 없어. 욥에게 상처 주는 새 친구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도 누군가의 피해자이면서 나도 누군가의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 자기 성찰을 통해 나를 들여다봄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가해자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성찰의 태도,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 태도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결같이 걷는 태도, 한결같이 걷는 태도, 시작. 한결같이 걷는 태도, 성실, 시작. 성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다. 시작.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는 태도이다. 믿음이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방향. 우리는 누굴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본성과 달라요. 우리는요, 본성과 느낌대로 가려고 해요.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 길로 갔거늘? 제 길. 느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제 길로 갔거늘인 겁니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습관적인 길, 그냥 해던 대로, 이게 우리의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믿음은 본성을 거슬러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본성을 거슬러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의 본성은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는 가다가도 좁은 길이어서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본성을 거슬러 가요. 그래서 주님이 닦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얼마나 넘어졌는가, 얼마나 흔들렸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얼마나 가면서 성과를 냈느냐, 어떤 결과를 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많이 갔느냐, 빨리 갔느냐, 멀리 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 지속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속에는 한결같이 걷는 태도인 성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한결같이 걷는 태도인 성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갖고 내가 성실하게 그 주님의 앞에 와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믿음을 표현 뭐로?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매주 나오는 그 성실함,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그 성실함,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매 연말에 개근상을 드리고 싶어요. 개근상 시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시상하면 하늘상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개근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지속적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성실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성도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칭찬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실하게 예배 자리 지키는 성도, 그냥 늘 있는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1년, 2년, 올 우리가 10주년이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모습, 그 성실성,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결같이 봉사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반짝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보다는 매주 일상적인 일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성도들이 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맙시다. 반짝이는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맙시다. 매주 있는 일상적인 봉사의 자리, 그 자리가 더 귀한 자리예요. 매주 반복적인 섬김의 자리, 그게 더 귀한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일상적인 봉사에서 성실함을 보여줍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네. 일상적인 자리에서 늘 주방의 자리, 네, 그렇죠. 설거지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그냥 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자리인데 그 반복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적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반복되는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가리로만 할까? 왜 아가리로만 할까? 목사님, 왜 심한 말을 이렇게 하세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왜 아가리로만 할까? 이 부제가 이거예요. 오늘은 해야지 하며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오늘은 해야지 하며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는 아빠, 저는 내일 해야지. 네. 뭐예요? 입으로는 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실해요. 나 이거 해야죠. 하는 거 알아요. 할 거예요. 입으로는 성실한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꼬집는 채. 요즘은 이제 SNS 시대니까 뭐 인스타, 뭐 그렇게 이제 뭐 별스타라고도 하는데 그런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SNS를 많이 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야채 사진을 잔뜩 해놓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올려요. 저녁에 폭식하죠. 페이스북에 막 밥에 이렇게 막 하는 운동, 헬스장에서 사진 하나 딱 찍어. 오늘부터 헬스. 3일 후에는 포기. SNS만 보면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대단해. 꾸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왠지 건강한 것처럼.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인데 주인이 종들에게 5, 2,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5 달란트 받은 자, 20절에 보니까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와, 몇 달란트 받았네. 저 사람은 5, 저 사람은 2, 저 사람은 1 달란트 받았네. 이 달란트 숫자에 자꾸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달란트 개수에 관심 없어요. 왜? 재능대로 주셨거든요. 분량대로 주신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받은 그가 받은 만큼 성실히 감당했느냐, 그 받은 달란트만큼 성실히 일했느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성실히 일했느냐.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몇 달란트 받았지?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은 것 같아. 안 할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결국 왜 그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은 모든 걸 빼앗기죠. 달란트 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30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 화가 난 건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성실한 태도, 그 태도에 주님 화가 난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둔 것, 그 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태도, 게으른 그 태도, 그것에 주님은 화가 난 것이지요. 어쩌면 한 달란트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은 칭찬하셨을 거라 저는 믿어요. 불성실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사실.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불성실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몇 달란트 받았지? 몇 달란트 받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5달란트다. 어휴 할렐루야. 2달란트다. 1달란트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몇 달란트 주셨는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게 은혜예요. 왜일까요? 알면 많이 받았으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졌을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우울해져서 게을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몇 달란트 받았어? 라고 말을 안 해요. 나는 그냥 어떤 달란트든 나에게 주신 것, 내 분량만큼, 내 맡겨진 사업장, 내 맡겨진 교회, 내 그 사역의 자리,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임할 때, 하루하루 그 맡겨진 사역을 임할 때 이런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을 성실로 바꿔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성실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 성실한 종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실력, 꾸준하게 지속하는 힘.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넘사벽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와, 감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어떤 그 능력, 어떤 그 인격, 어떤 그 실력,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특출한 실력 때문에 기가 죽고 난 그동안 뭐 했나? 뭐 이런 생각, 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제가 전에 설교자 글쓰기, 설교자의 글쓰기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거의 뭐 대표적인 설교가이고 글쓰기에 또 책을 많이 내시는 글쓰기의 대가이신 이 김영봉 교수님, 신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김기석 목사님, 은퇴하신 은박교회 김기석 목사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설교 원고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평소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책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세미나도 듣고 실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뭐 이건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 50여 명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막 이렇게 질문들, 목회에 대한 질문, 설교에 대한 질문 이런 하는데 제가 놀란 건 뭐 김영봉 교수님도 다 뛰어난 분이지만 특히 김기성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는데 모든 대답에 책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얘기 속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동서양에 있는 모든 책들, 고전 그리고 현대 책들 그 모든 책이 머릿속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끝나고 와 넘사벽이다. 넘사벽이다. 어떻게 그 순간순간의 질문에 딱 맞는 예화, 딱 맞는 책의 이야기, 작가가 이런 얘기했고 이런 우화가 있고 로마 신화에 이런 신들이 있고 그러면서 동서양을 막론해서 막 대답하는데 정말 넘사벽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우리 목사님도 이런 질문한 거. 아니 목사님 책을 어떻게 보시기에 바쁘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을 보시고 그렇게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냐? 나는 지금 이 시간 세미나 오기 요 강의 들어오기 30분 전에 책을 50권 읽고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아침 먹고 요 세미나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책 50쪽을 읽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 그분이 그렇게 넘사벽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그런 탁월함을 가진 건 시간 날 때마다 그는 책을 읽으시고 그 성실한 태도 저 사람은 기억이 처음에는요 저분은 탁월한 거야. 기억력이 저렇게 좋으시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저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그런 그의 성실한 태도가 결국은 실력이 된 것임을 알게 되었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보다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렇게 꾸준한 성실성으로 나를 되게 만든 사람, 그 자리에 있기까지 끊임없이 연습했던 사람. 제가 전에 이렇게 영상 보다 보니까 그 박진영 대표 있잖아요. 유명한 박진영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스타일이 약간 스타일이 조금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저의 눈으로 보아서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쉬는 시간마다 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춤을 잘 추거든요. 거의 아주 부드러우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기 싫을 때 자기는 춤 연습했다. 그래서 자기도 연습생들한테 지겨워도 춤 연습해라. 힘들어도 춤 연습해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성실성. 그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지. 내가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그 성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한 방 없어요. 자꾸만 믿음도 한 방을 찾아요. 믿음은 한 방이 아닌 꾸준하게 지속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은 평소에 대충 하다가 은혜 한 번 받으면 능력 받을 줄 알아요. 어떤 기도원 몇 번 올라가면 은혜 많이 받아서 믿음 가질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은혜 받다가 2단, 3단, 4단, 5단 되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지속하고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매주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 예배도 드려요. 특별 기도회도 해요. 왜?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자가 되라고. 일상의 예배, 일상의 기도자가 되라고. 그런 도전을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로또가 없어요. 한 방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한 방 찾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루하루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았지만 티핑 포인트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체험도 없어요. 괜찮아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물은 끓고 있어요. 예배 평상시에 예배하고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될 때 그 믿음의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헌신, 일상적인 봉사,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한 방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떤 세미나, 목사님 어떤 세미나 참석해서 그렇게 방향 이끌어가면 교회가 뭐 한꺼번에 부흥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이고 꾸준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 그 목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새벽 설교도 원고를 다 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요약 설교하지. 사실은 저도 요약 설교 할 줄 알아요. 그 본문 가도 몇 개 단어 쫙 연결하면 그냥 뭐 그래도 목기 20년 했으니까 말빨은 됩니다. 제가 그래도 말빨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알고 있는 거 그냥 쭉쭉쭉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나 워드로 다 칩니다. 새벽 설교도 뭐 짧으면 2시간. 제가 좀 대지를 뽑잖아요. 또 저도 대지 뽑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웬만하면 맞추려고 그래요. 그것도 저와의 씨름이에요. 그것도 저의 어휘를 찾고 문맥을 찾고 씨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는요, 밤에 자다가 새벽 1시, 새벽 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문장이 안 나와서 계속 씨름하다가 너무 졸리고, 그래서 새벽에 얼른 자다가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때 찾아서 설교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비록 소수 인원이 듣지만 저는 100명이 들을 만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뭐 새벽 기도 뭐 10명도 안 모이는데 10명 수준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이번 주 수요 설교도 마치고 내려오니 장로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야 될 설교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들어 너무 아쉽다는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100명, 200명 들을 만한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50명 예배 드리니까 50명 설교 수준, 우리 어르신들 설교 수준, 성경 모르는 아이들 수준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고, 누가 들어와도, 교수님이 들어와도, 지난번 설교 세미나에서 그 김기성 목사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와서 앉아 있어도 서목사 설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학자 교수님이 앉아 있어도 그분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설교 준비하라는 얘기. 도전이 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 그 성실함,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실성, 한결같이 걷는 그 태도, 그게 중요합니다. 실력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하는 성실의 힘이, 그게 실력입니다. 성실함이 실력입니다.
성실함이 실력입니다. 시작. 성실함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보면 감사한 건 성실성이에요. 주일날에도 여전히 늘 오시고, 아파도 오시고, 힘들어도 오시고, 주 앞에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성실성, 하나님 우리 찾으신 교회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의 실력은 성실함입니다. 시작.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의 실력은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성실합시다. 일상적인 일에 성실합시다. 반복적인 일에 성실합시다. 몇 달란트 받았는지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상황을 주시든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 속에서 성실함의 태도로 임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한 것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성실성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 태도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나를 찔리는 말씀, 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말씀 준비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느 그 문장 하나가 또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헤어질 때는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한 문장만이라도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 내가 오늘 성실성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한결같이 걷는 그 태도 내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성실한 태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